그래도 조금은 좀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궁금해하고 기다렸던 소식을 먼저 전함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은 미국의 대통령, 차기 대통령 당선인이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후보자가 당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나라들과 관심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선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양진영이 혼란을 겪으면서 참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완결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리고 당선인이 선정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 딸하고 전화를 하는데 뉴욕에서 우리 딸이 이럽니다. 아빠, 절대로 무슨 대통령은 지지하지 마. 왜 그래? 지금 미국에서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국민이라면 이 사람 지지할 수 있고 저 사람 지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만약에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면 나랑 연을 끊을 거야. 아빠는 거기 있어서 모르지만 내가 사는 곳에 있으면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 세계 각국들이 대통령 선거만 되면 왜 이렇게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이런 극심한 혼란을 만들어내는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대통령은 지금 이 시국에 골프 운동을 하러 갔다가 자기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미국 상황과 다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나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참 많은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그리고 인권을 수출하고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제도를 전 세계에 수출했던 미국이 이렇게 자기네 대표자를 뽑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주고 사회 자체가 혼란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것은 과연 미국에만 해당되는 문제인가? 저는 이런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대의를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생각했고 나보다는 가족을 더 생각했고 나보다는 교회를 생각했고 나보다는 거대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중요한 겁니다. 개별화되고 개인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것을 상실하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나머지 자기 진영과 남의 진영을 나눠놓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개별로 있지 말고 교회 공동체로 있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신앙을 하나님을 믿되 교회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연합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류가 지금 이 시기에서 개별화된 파편화된 그런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문명들이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퇴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성경에도 대심판 큰 재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지구가 아파하고 이 지구가 아픈 나머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극에 얼음이 녹는다는 것을 예측을 했습니다. 50년, 100년 후, 20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다. 근데 거기에 놓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빙하가 깨지는 것을 지금까지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오다마 사탕을 먹으면은 오리를 가고 심리 사탕을 먹으면 심리를 가는 우리 오다마 사탕 많이 읽었잖아요.
근데 그게 달디 달아요. 우리 어렸을 때 단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먹고 싶어. 그래서 이로 깨무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녹듯이 빙하가 깨지면 그 속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지도자들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환경의 문제를 생각하고 환경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곳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바다에는 너무나 많은 플라스틱,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환경 호르몬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믿음, 기독교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조그만 자부심이라도 품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민들레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 갈매동 교회, 부산 교회, 갈매동 제1교회, 갈매도 우선교회, 그런 것을 짓지 않는 이유가, 이 민들레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세계가 돌아가고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많은 곳에 가서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지만 오늘 우리 옆에 핀 꽃 한 송이도 소중히 여기고 쓰레기 하나로 짚고 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을 줄이려고 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이 부산물로 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처럼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말에, 우리 행동에 많이 실수가 있어서 남에게 무리하지 않는가 되돌아본다고 하였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저는 민들레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참 신비합니다. 오늘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세상,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같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가을 하늘처럼 맑은 행복을 추구하는 내 사회, 내 신앙, 내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각오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을 열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고, 어린아이는 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자기의 상상의 창고에, 미래의 창고에 그림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모세가 품었던 그 비전을 우리가 품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은 건강을 꿈꾸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부여를 꿈꾸면서 부지런히 살려고 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데, 이 힘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지식입니다. 믿음과 지식. 믿음과 지식이 없으면 우리의 상상은 공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우리 미래에 대한 창고에 밝은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 그 제자의 인생, 성도의 인생, 민들레 교회의 교우의 인생, 한국교회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때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 교우들끼리 친교하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서로 나눠주고 서로 보여주고, 그런 사회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저는 오랜만에 우리 한 사람한테 점수를 좀 따고 싶어서, 여보 처가에 좀 가자, 세상에 처가에 가자고 그러는데, 사위 될 사람이 처가 가자고 하는 집안은 우리 집밖에 없을 거예요. 다른 집안은 다 아내가 여보 우리 처가 본인은 처가가 아니지 본가, 그래 뭐 친정에 좀 가자 그러는데 저가 우겨 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감나무에 감이 잘 열려 있어요. 저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감나무를 보면 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나무를 보면 그렇게 감동이 돼요. 여름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떨어지는 그 병들은 그 감을 물에다 한 2, 3일 담가놓으면 떨고 맛이 없어지면서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처가에 가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감나무를 잘 길러가지고 감이 막 찢어진 거야. 그래서 한 상자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장모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주란 사람이 다 아주 많이 있어서 서울까지는 못 보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몇 개를 끊어가지고 왔는데, 이걸 우리 교우들한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원래 제가 강단에 이런 걸 잘 안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가. 저는 구호도 안 붙입니다. 올해 우리 표도 안 붙여요. 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올라가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데, 제가 오늘 그 규범을 어겼습니다. 감을 보면서 가을을 한번 느껴보고 우리의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 성숙해지면 저렇게 아름답게 읽는다. 예배 끝나고 꼭 따먹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 어른이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살만치 살았어요. 나의 자손들이, 나의 손자 손녀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미래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첫 번째는 믿음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여러 사람과 같이, 여보같이 기도합시다.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손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손자가 벌써 장성해서 군회를 가는데 대한민국에 좋은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안에 정신적 에너지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충만해서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하면서 갈 때에 그 속에서 에너지가 팍팍 나오는데, 그 에너지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이 아침에도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계속 이야기해 오죠. 특별히 요한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밤에 많은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지, 제자들아, 신분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야, 어떤 재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많은 말씀을 주세요. 마치 시골에서 저녁에 먼 객지로 떠나는 그 자식을 놓고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앉혀놓고 아들아, 딸아, 너가 객지에 가면은 참 어렵구나. 여러분들은요, 너무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다 살지만은 30년 전만 해도요, 서울역에 내리면 눈을 하나 빼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두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눈 안 빼고 잘 지켜서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얘야, 서울역에 내리면은 영념해야지. 영념. 뭔 말인지 알겠는 모르겠어요. 영념하고 살아야지. 눈 빼먹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하는데 계속 이 말씀이 연장이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현장에서 유다의 배신을 알려주고, 그리고 밖에서는 로마의 군인들의 군합발 소리, 창소리, 쨍그랑거리는 소리, 호각 소리가 납니다. 그 고요한 밤에 제자들을 12명과 함께 모였을 때 얼마나 환경은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사랑해야 된다. 그럭저럭 살면 안 된다. 절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를 보라. 아버지가 농부다. 나가 가지다. 줄기다, 줄기. 딱 붙어 있어라. 스승에 딱 붙어 있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를 친구로 한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아니라, 로메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다. 나는 가장 위대한 사랑 속에 있다. 이게 너희들이 친구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말씀하면서 오늘 또 말씀합니다. 계속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라, 구하라, 아버지께 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이런 말씀합니다. 자,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입장에서,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과연 예수님이 이기신 분인가? 여러분요, 신동채 목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설교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막 잘 믿으라고, 용기 있게 믿으라고 그러더니 예배당 짓자마자 병이 걸리고
다 모든 짐은 여러분에게 맡겨놓고 신동채 목사님은 예를 들면 중환자실로 갖다 드릴까? 아니면 천국으로 갖다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이해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로마의 군병을 이길 수가 없고 유대의 종교 권력가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계셨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고 제자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 앞을 지나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더니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깊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어떤 환우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찾아갑니다. 가서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투병 생활하다가 한 몇 개월 후에 그분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유효한가요? 아니면 유효하지 않는 것인가요? 두 번째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이 오늘처럼 이렇게 써져서 전파될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70년이 지났고요. 그때 당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눈으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티토라고 하는 장군과 함께 로마의 어마어마한 10군단이라고 하는 그 철병과 같은 그런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없애버린 걸 봤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조국이 없어지는 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할아버지 시대, 아버지 시대에, 아버지 시대는 아니에요, 할아버지 시대에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점령하면서 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가는 곳마다 천황의 이름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천황의 신전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똑똑한 사람들이 천황을 나의 신으로 모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고칩니다. 타키시마, 도코시마, 와키시마, 와사비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고칩니다. 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의 권력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성전, 제사를 했던 1000년이 넘도록 유지해왔던 그것이 없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를 중심한 11 사도들이 중심한 그 교회 자체가 또 없어지는 걸 보았어요. 조국이 없어지니까 그 예루살렘, 즉 서울에 살았던 신생교회인 성도들도 없어지는 걸 보았어요. 근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때 주님은 안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것이 보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 교회에 이렇게 맺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요한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여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됐겠냐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로 다시 옵니다. 사랑하는 민들레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얼마나 천재일우의 기회를 다윗처럼 받았지 않습니까? 갈매동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집시다. 만 사람이 와서 마음이 따뜻한 교회를 집시다. 그래서 이렇게 애가 타고 기도에 눈물을 쏟으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입당 예배 드리자마자 19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20일 날 중국에서 온 여자 한 분이 공항에서 중국 우한 폐렴에 걸려, 그때 당시에 코로나를 안 걸려서, 코로나 맞죠? 코비드-19 코로나라고 그러죠. 이 질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점령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신동철 목사님 괜찮아? 네. 그게 괜찮아. 다 예배도 어렵게 드립니다. 한국교회 전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속에 목사님 교회 지면 좋은 일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납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시대를 통해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담대하라, 요한아 담대하라, 장로님 담대하십시오, 권사님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자 아버지 하나님, 이 삼위일체, 이 관계에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신비가 그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번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 사실 우리가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교회에서 자꾸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나가냐면 한국 교회의 이 신앙 패턴을 보면 거의 단일 신론이라고 그래요. 유니테리언.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우리의 피상적인 그냥 하나님 한 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그분을 믿게 하시며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하나님과 본질이다, 한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그러면서 성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천국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만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은혜와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것은 우정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랑의 짐을 지는 겁니다. 이걸 떠나버리면 많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걸 주워 담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오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야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꾹꾹 절하는 사람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우상들은 그러는 거예요. 신을 심판자로 보고 자신들의 신을 무서운 분으로 알고 거기에서 그냥 절하고 그러는 거죠. 기독교의 신앙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은 인격체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랑이 오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사랑이 오면은 예수님처럼 연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했죠. 이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compassion이라고 하는 건데, 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 말이고 팬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요즘은요, 어디 가서든지 다 밥을 먹을 수 있지만은 옛날 시대는 밥을 먹으려면 같이 일을 해야 돼. 같이 일하는지 않는 사람에는 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지런해라 일하는 게 쉽습니까? 옛날엔 다 등짐지는 거예요. 등짐. 어깨가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바디 프렌드 안마기, 코지마 안마기도 없던 때입니다. 얼마나 어깨가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일해서 같이 밥이 생기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서 식구라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컴패니언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같이 밥을 많이 잡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 크게 목사님, 오늘 점심 같이 먹을게요. 3층에 올라가시면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오면 연민이 생기는 거예요. 밥 한 끼 사주고 싶은 거예요. 밥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들 앞에서 야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아프신 분도 계시고 암투병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야 이분들한테 무슨 선물도 할 수도 없고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아프겠는가. 우리가 그 병을 다스릴 수 없고 치료할 수는 없는데 마음에 따뜻함은 줄 수 있지 않냐. 뭐 음식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걸 딱 받은 우리 집사님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닭을 어디서 사왔나 한 10몇 마리를 사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막 볶고 지지더니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어저께 막 따뜻하니 날라주더라고. 여러분요, 컴패니언, 사랑이 오면은 그 음식을 같이 먹고, 음식은 상징이 생명이에요. 생명, 내 소중한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서 사랑을 나의 이 몸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사랑, 내 이 생명을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만 찬양하면서 잊지 말아요. 내 몸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내 생명의 한 부분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한 부분을 얻어 먹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예수님 감사해요. 계속 주세요. 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기셨냐고 하면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도 제자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떠날 수 있어요. 어머니가 떠날 수 있어요. 자식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떠났다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까? 저 근본에 처가를 가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묘소를 처음으로 한번 오랜만에 가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떠나신 지가 13년.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산소 앞에 섰는데 좀 눈물이 나더라고. 제 아내는 옆에 있는데 눈물 보이는 거 좀 그래서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울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3년이 지나니까 남자 대 남자로 아버지 미안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너무 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난해서. 어머니 떠나신 지 2년인데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지요. 우리 아버지 가는 산소에 가는 길에는 큰 감나무 밭이 있어 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글을 하나 보냈지요. 아버지 산소 길에 가는 길에는 매년 이맘때쯤 감이 태양처럼 붉고 노랗게 익어 가을바람에 갈대처럼 흔들리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더라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주셨어. 이게 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그랬어요. 여러분, 신동채 목사가 곧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장례식에 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신동채 목사님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갔다고 꾸중하더니 잘 가셨습니다 하는 사람 한 3사람 정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빨리 갔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그게 남는 거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 아하, 주님이 주신 사랑은 이 세상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왜? 그들이 알잖아요. 그들이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은 레위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이 종들이 되려면 레위 자손이 돼야 돼요. 제사장 계열에. 이런 것은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래도 좀 목에 힘주고 좋은 말씀이라 크게 하고 빵빵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한 10,000명 정도를 하고 세습을 해야 힘이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갈릴리의 사람들은 레위 자손 출신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픽업해서 불렀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이런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말해.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야. 자기들만 야훼 하나님을 성전에서 부를 수 있어요. 이 갈릴리의 쌍놈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부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율법도 못 지켜. 토라도 잘 못 지켜.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는 거예요. 불러. 이 하늘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는 거. 그러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 영국을 통해서 미국에 갔다가 한국으로 온 거 아시지요?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 속에서 여러분 100년 전의 사진을 보면 전 세계의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가 없어. 지금도 BTS 가서 뭐 이렇게 되지만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죠. 100년 전에는요, 코리아 그 동물들과 같이 사는 나라 아니야? 이런 식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선을 선택하시고 유교가 무너지면서 못 살겠다. 정말 이 세상 못 살겠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천민이다. 이걸 좀 갈아보자 했던 운동이 통학이란 말입니다. 통학이 성공을 못해서 일본 군대 와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 혼란 속에 복음이 와서 정말로 눈물 흘리는 여성들에게 교회로 초대한 거예요. 어머니도 오세요. 며느리도 오세요. 순자도 오세요. 오자도 오세요. 죽자도 오세요. 다 영자, 오자, 경자, 숙자 다 오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베드로라든가 이 제자들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로 임직받았습니까? 장로로 임직받았습니까? 권사 집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이것이 천국에서 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이게 확신이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냄을 감사한 하늘에 계시 구원의 계시를 어린아이들, 이 제자들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들을 택해서 나에게 주셨고 이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시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 신동철 목사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실 거야 생각하신 분, 아멘. 아침밥 안 잡수고, 아니야, 나는 요즘 목사님한테 막 얻어 터지고 막 눈총을 받고 막 전화로 왜 교회 안냐고, 새벽 기도도 잠만 자고 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나를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야 생각하시면 솔직하게 우리가 커밍아웃 합시다. 그렇게 나는, 목사님은 나를 보고 아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신 분, 아멘. 네. 우리 신준 사모님은 왜 아멘 안 해요? 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오늘 누가 요한복음 16장 읽었잖아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자기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섭리의 시각입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사랑하는 종아, 너가 이 교회에서 나를 예배하고 이 교회에서 사명 찾고 이 교회에서 나의 축복을 받으며 이 교회가 잘 되도록 너가 헌신한 것이라 파송하는 교회가 가장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그림처럼 영화처럼 딱 나타나면 좋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가서 5년 기도하고 김 집사님 만나고 이 집사님 만나고 그래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백화점에 가서 옷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교회를 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파송한다 이 말입니다. 저 교회 가니까 좋더라, 그건 비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왜? 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거든요. 일하는 자에게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반드시 추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다 추수할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이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에 마지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길을 이루는데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싸매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경쟁하고 이긴 게 아니에요. 의의 길을 놓지 않고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종교적으로 이 선이 분명했어요.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주 독특하게 자신을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막 튀면서 일어났던 것은 뭐냐면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라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웠어요. 교회가 이것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 서로 말이 많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다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가에 가면은 연 무슨 교회가 있어요. 연뿌리가 많은 교회, 연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때는 100년 전이기 때문에 양반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지성과 영성은 종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성과 영성,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은 양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부는 종이지만 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종들에게도 있고 여성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연동교회, 연 무슨 교회? 연교회에 그때 당시 신분으로 인해서 쌍놈들도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데 이 문제, 문화의 문제, 하나님의 섭리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는 안 된다. 쌍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떨어져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라. 우리끼리만 예배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년 전에도 그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렇게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앞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지금 구교는 어떠냐?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안아서 왕이다. 어린아이도 오고 광장시장에서 뭘 하든 다 오라. 그렇게 바꿔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화의 흐름을 알고 저는 많은 것을 시도해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괜찮아요. 제가 말만 그럽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런 걸 틀어줄 수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드럼을 틀 수 있어요? 30년 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뭐냐? 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은 담대하라 이 말은 뭐예요? 제자들에게 요즘 말로 젊은 사람 말로 쫄지 마. 한번 쫄지 마. 민들레 교회 나올 때 어깨 당당히 펴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민들레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고 내 모든 일생을 바치며 목사님과 나는 뼈와 살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깨를 활짝 펴요. 자, 이제 조금 시간이 갑니다만 그래도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정말로 사람들 앞에 평판이 못 배운 사람들 데리고 다닌다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 쫄지 않고 예수님 따라서 결국은 기독교 교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이든 초등학교 때 말 더듬이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가니까 선생님이 야 바이든 저기가 있어. 너는 하지 마. 오늘 열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10대 때부터 글을 써가지고 계속 그걸 읽는 거예요. 언어를 고치려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의 자서전에는 뭐해요? Humble beginning. 내 시작은 미약하네. 성경에도 나오지. 아주 초라하고 아주 미천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한 사람은 중단하지 않으면 목표에 미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갈매동에 있는 여러 교회와 연합할 거예요. 우리 교회 주차를 다 성동교회 하잖아요. 침례교회. 목사님과 저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우리가 서로 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제일 큰 교회는 못해요. 왜? 우리가 적으니까. 그러나 최고의 교회, 주님을 잘 믿는 교회, 당당한 교회,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멋있게 살아가는 교회. 이 세상에서 100년, 280년, 90년을 살아도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모르면서 밤이면 술잔을 기울이고 시간이 되면 도박장에 가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리두기가 5단계에서 1단계로 떨어지면 이태원을 안 가면은 발이 근질근질 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잘 돼야겠지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인생 가장 멋있게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으로, 미국은 부통령제가 있어요. 임명을 하는 거죠. 투표로 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부통령은 자동으로 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해리스 카멜라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메이카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래서 이민자고 흑인이고 여성이라는 삼중 차별을 가지고 지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좌우지가 이 사람이 상원 의원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 이민자들로서 상원 의원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별하는 거죠. 카멜라라고 하는 이름인데 다른 사람이 까멜라, 캐마론, 막 뭡니까? 뉴스 앵커들까지 그렇게 차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검사로 로스쿨을 가서 검사가 되고, 캘리포니아에는 우리나라처럼 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있어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는 거예요. 여성이요, 흑인이요, 이민자요.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흑인 인권운동에 응을 대학 때부터 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은 대학생 때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은 공산당이라고 하면서 좌파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의 소중성을 어떻게 보냐. 이 사람은 그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워싱턴 정가에서 이 사람은 색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왕따시키는 그런 걸 하는데, 이분이 어디를 가서 모임이 있을 때 컨버스 운동화를 신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도 어디 그 백화점에 갈 때 한번 눈요기라도 하세요. 컨버스 운동화라고. 그런 걸 신어야 젊은 애들은 쿨하네 이런 거예요. 나이키가 아닙니다. 컨버스 합니다. 컨버스. 이걸 신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자기와 이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지도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 역사상 처음 여성 부통령, 처음 여성 흑인 부통령, 처음 여성 이민자 대통령, 이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놓고 지금 이 방 밖에는 로마의 군합발 소리 들리고 창자국 소리고 호루라기 소리 들리고, 문만 열면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은 잡혀 죽는 그런 음모들이 있는 세상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병원의 순간에, 공부하는 순간에, 어떤 환경에서는 담대하라, 담대하라, 쫄지 말고 살아. 이 세상에 대해서 쫄지 말아요. 암흑의 권세야, 왜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냐, 쫄지 말아요. 주 앞으로 나오라, 이게. 주 앞으로 나오라, 이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가 나의 신분을 성삼일체에서 유지하듯이 유지하고, 그리고 내가 제자들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승리할 것인가? 이 말씀에서 메시지를 여러분 가져보시길 바라고, 한번 기도로 승리하자. 기도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신앙의 성숙자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마치 운동의 품새와 같아서 처음과 끝이에요.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구하란 말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전에는 기도가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제사장들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간 정해놓고 그냥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는 그때 당시로. 그러면 기도였어요. 그런데 종교 계열이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할 텐데 아버지께 구하라.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에게 준 어마어마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병들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또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합니다.